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인간에게는 누구나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살피는 일은 현재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는 찾지 않게 됩니다.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노래해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하는 찬양은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힘을 잃은 노래가 됩니다.
기도의 무릎은 점점 약해지고 허공을 울리는 주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힘을 잃고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의 노래는 인생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기도가 매 순간마다 힘있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활력을 얻게 되고 인생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24장은 여호수아의 모든 인생이 녹아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지금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은 땅도 더더군다나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의 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유언이었습니다. 지난 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슴속이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그런 먹먹한 가슴으로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먹먹한 감동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14절 말씀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알았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권면할까요? 첫 번째 보면 신앙의 결단입니다. 두 가지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이고 또 하나는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하면서 자녀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길 때 확실하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 섬길 때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이면서 선언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묻히게만 말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그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왔고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어떤 길을 살아갈 것인지 묻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자신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찾아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고백 위에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해야 될 두 번째 결단의 권면은 청산의 결단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리라.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산하지 못한 옛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았지만 아직도 던져버리지 못한 옛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반드시 청산을 수반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을 청산하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옛삶을 버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삶에 청산을 결단하지 못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청산해야 될 옛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못된 습관이나 못된 마음을 청산하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산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언하고 아무리 맹세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결단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 내일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내 결심과 결단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주실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력, 명성, 쾌락, 소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내게 일어설 힘을 주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주고 결단할 힘을 주고 일어설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당장
하는 작은 결단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잘했다고 신앙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청산을 결단해야 합니다.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추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여기다가 언약을 새깁니다. 이 돌은 단순히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돌에 남긴 내용도 상기시킵니다. 이 돌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며 삶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묻고 오늘도 묻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과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악한 신들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15절처럼 말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믿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자녀와 후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있다면 속히 청산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은혜 받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관과 영생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선택하며 헌신하며 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수해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이섭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명들이 촉촉히 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도 촉촉히 젖게 하옵소서. 여름의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그 고민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인생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시간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올곧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요양원과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힘있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힘있게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